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 36장, 오늘 읽은 이 36장과 37장은 기원전 701년경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두 번째 침략한 그 상황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6장 1절의 그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사르곤 2세가 죽은 이후에 그 뒤에 이어서 왕이 된 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산헤립이라는 왕입니다. 그 산헤립 왕의 업적을 기린 비문에 이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다의 성읍 46개를 취하고 히스기야를 조롱 속의 한 마리 새처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산헤립 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비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라는 것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하나님께서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왕이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말씀입니다. 역사와는 좀 약간 차이가 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서인 이사야의 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주고 있는 이제 역사서에는 열왕기 하 18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에 이 상황을 좀 더 그래도 오늘 본문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주 세밀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역사적 측면에서 열왕기 하에서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산헤립은 평화를 조건으로 남유다를 향하여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조공을 바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라는 공물을 요구하면서 히스기야가 부랴부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읍니다. 심지어 모으다 보니까 모자라서 성전 기둥에 입혀놨던 그 금을 벗기기까지 하면서 아수르가 요구한 곡물의 양을 채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헤립이 그 곡물을 받아놓고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코미까지 턱밑까지 와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신하들 가운데 몇몇을 파견하여서 이제 외교적 협상을 하려고 하지요. 그 외교적 협상을 하러 간 그 사신들과 별개로
이 사네립 왕은 자신의 신하 가운데 군대 장관이었던 한 사람, 오늘 나와 있는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까지 근처까지 가서 크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공교롭게도 무엇을 떠올랐냐면, 우리가 작년 말부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무역 관세를 매겼던 그 장면이 참 떠올랐어요. 조약을 맺어놓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언제 내가 그랬느냐라는 식으로 또 다른 조건들을 자꾸 제시하는, 지금도 여러 나라에게 아직도 관세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일 먼저 협박하는 내용이 관세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흰 의도, 어떤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그 약속의 신실함을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모습은 뭐 지금이나 고대에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는 사실 역사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역사적 상황을 이렇게 36장과 3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목적이 있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사야 36장 이전까지 35장까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왔느냐면, 하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간 버릴 수밖에 없는 제한 한계가 있는 나라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현실적인 지금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와서 그들을 협박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던, 이제까지 말하고 있었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긴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또 우리의 현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 은혜 받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다가도 교회 문을 열고 현실의 세계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의 그 믿음과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도무지 이어질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기도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또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현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이 모두 다 마치 홍해 요단강의 물, 홍해의 물이 갈라지듯이 다 갈라져가지고 아무런 문제거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애초부터 설계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자마자 그들의 모든 삶이 다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세상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너희는 그럼에도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수르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냐. 이걸 한 단어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믿음은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발휘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무늬만 믿음을 갖고 있느냐의 결정적인 진정성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강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 참 기도도 대표기도 저렇게 멋있게 은혜롭게 잘하시네. 야, 성경도 저렇게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네.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삶을 살려보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알고 있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나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100% 일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 거의 대학교 나오는데 10년 이상을 공부하면서 배운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회에서 나가서 그대로 적용하면 다 살아갈 수 없듯이 때로는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100% 일치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미래에 영원한 나라가 이렇게 있어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현실에 너희들에게 직면하는 현실에 정말 더 직접적인, 더 지금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직면했을 때 너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에 근거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현실의 삶을 근거하는 삶을 살 것이냐. 내지는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현실의 상황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도 보면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때, 또 설교할 때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현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한 현실에 참 암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누웠는데 몸은 아프고 현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왜 잠 안 자냐고 막 궁시렁궁시렁 대는데 현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저 개인의 문제, 노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걸 현실 회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현실 회피와 믿음은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상황들을 의지하고 보여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그것만이 그대로인 걸로 착각하고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의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코미까지, 코미시라고 하지? 턱미까지 와가지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제 3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향하여 랍사게가 외치기를, 야, 우리 왕이 너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느냐? 실제로 히스기야가 큰 소리를 친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갑을 관계에 있어서 전적인 갑의 위치에 있었던 이 사네립은 자신의 신하 랍사게를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조롱 담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야, 도대체 너는 이 상황에서 뭘 믿고 그렇게 까불고 있니? 이런 말인 거예요.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너는 이런 상황에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있니? 라고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어지는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야, 넌 입만 살았잖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야, 예수쟁이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은 입만 살았어. 저희 어머니의 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대사들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느낄 것 같아요. 입만 살았어. 그래요.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오면 막 믿음 얘기하면서 막 그냥 입만 보면 진짜 천사예요. 말하는 것만 놓고 보면 천사예요. 얼마나 또 말 많은지요. 히스기야도 그랬다라고 지금 아수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너는 니네 하나님이 니들 지켜준다고 그랬다며? 근데 현실을 한번 봐. 조롱하는 거예요. 6절에도 보라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랍사게가 봤을 때에 히스기야 왕의 의지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애굽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먼저 히스기야가 신뢰하고 있는, 그렇게 보이는 애굽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이에 불과하냐면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갈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냥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예요. 온전한 갈대도 사실은 히말라야 하나 없이 이리저리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밀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데 상한 갈대는 이거 얼마나 더 볼품없겠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손에 찔린다는 거예요. 갈대가 그래도 좀 나무같이 든든히 서 있으면 이렇게 기대라기도 할 수 있는데 기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같이 넘어지겠죠. 넘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이 찔리기도 하고 베이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봤자 오히려 너희에게 도움도 못 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오히려 피해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기대하고 의지했는데 걔와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같이 도매금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은 너희에게 도움을 줄 만한 의지의 대상이 못 돼.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느냐? 7절에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근데 너 행동을 한번 봐봐. 이제까지 멀쩡했던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앴잖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하여서 모든 산당들은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유대인들이 예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법에 의한다면, 율법에 의한다면, 모세의 법에 의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지껏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열심으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해서 산들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물론 과거에는 거기에서 우상을 섬겨왔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앴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봤을 때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내가 어떤 신을 섬기면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장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10사람이 찾을 때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이 지지할수록 그 신이 더 강한 신이 될 것이다 라고 믿어왔어요. 그러니 산당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그게 비로소 하나님에게 더 큰 힘이 생긴다고 믿던 그런 시대였어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왜 더 많은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야지 왜 다 없앴니? 네 스스로 하나님의 힘을 약화했잖아. 네 신이 더 강해도 우리와 싸울 때 도움이 못 될 텐데 너의 신이 그렇게 약해졌으니 어떻게 너희를 도울 수 있겠냐는 것이 랍사게와 그를 보낸 사내립 왕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아마 이와 이 같은 유사한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래도 좀 커야 뭔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교회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많아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가 많아져야, 많은 일을 해야, 많은 예배 장소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고 더 많은 일을 하실 거야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생각이고 그 생각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온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보다는 2번 드리는 거. 2번보다는 10번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예전에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그전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봤자 뭐 금토일, 조금 많으면 수요일. 그것도 많네요. 4번이네요. 4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주일 뭐 청년부 있으니까.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라는 걸 갔는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전에 월요일날은 학교 수업 시작하는 날이니까 없지만 화, 수, 화, 목, 금 매일 오전에 수업 듣다가 1시간씩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 그걸로 끝납니까? 당연히 수요 예배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숙사에 있어 기숙사에 보면 어떤 방은 그 방의 방장을 따라 나눠 드리는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도무지 나는 대학생인데 그래도 맨날 예배를 드리고 뭐 새벽 예배는 당연한 거고 예배의 홍수에 살았어요. 여러분 뭐 예배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예배의 횟수에 따라 큰 의미를 부여할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또 많은 이들이 모여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산당을 제거했던 히스기야는 사실 그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행동이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자기네 왕은 물론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왕은 대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히스기야는 그냥 히스기야예요. 왕도 아니에요. 왕이라는 명칭도 안 해줘요. 네? 얼마나 여기에는 조롱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이런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 국무장관을 원래 한국에 보내가지고 한국 국민들을 향하여서 담화문을 발표하는 거. 야, 너네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너희 대통령 이재명 말 듣지 마.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근데 오늘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이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한 30%까지 있긴 있지만 조롱이 담긴 말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들의 왕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말을 들으란 얘기인 거예요. 사실 이 랍사게의 말은 그냥 단지 랍사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까지 해왔던 말씀을 실제로 지금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뜬구름 같은 거야.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너희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들이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데 그거를 잡을 것이냐? 그걸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까지 성자들을 통해서 말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신뢰하고 기다릴 것이냐를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던진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항복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항복하라라고 번역한 이 말씀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단지 항복하라는 말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복을 누리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 편에 히스기야 편에 있지 말고 내 편으로 와서 나와 함께 나와 조약을 맺고 나와 함께 복을 누리자. 나와 함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의 의미가 항복하고 라는 말로 번역한 그 말에 숨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고 라는 말은 사실 보면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이 뉘앙스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 현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항복 두 손 들고 마냥 마치 포로 되어지는 그런 항복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로운 것을 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나와 함께 평화롭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와 약속을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의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가 나와 직접 약속을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사탕을 교묘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그건 너무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 그거 너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줄 수 있는 요 당근이 있어. 요 사탕이 맛있는 사탕이 있어. 요거 같이 우리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련? 이게 세상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도전이고 당근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네가 마땅히 먹어야 돼. 야, 너 그거 포도나무 뭐 무화과나 이거 걷어봤자 너 세금을 바쳐야 되고 너와 너의 가정에 돌아갈 만한 게 얼마나 있겠니? 다 빼앗기잖아. 응?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우리만을 약속을 맺어. 그러면 네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그 권리 내가 너에게 줄게. 응?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주 정책을 얘기해요. 너희 고향에서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이로운 것을 너희가 줄 수 있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게. 약속만 맺자. 이 땅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뭐 그런 개념. 요즘 그런 것도 없지만, 단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하는 장소로서의 땅이었던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훨씬 더 풍요로운 세계가 있음을 너는 알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위협과 달콤한 말의 회유가 랍사게의 말에 숨겨져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8절에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래요. 앞서도 말씀 언급했던 것처럼 야 원래 신을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많이 예배하는 처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아도 사실 우리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데 땅덩이 자체가 틀리잖아. 급수가 틀린데. 근데 그마저도 줄였으니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 택도 없어.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지켜준다고 했던 그 모든 신들이 우리 아수르에 의해서 다 패배했다라는 실제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굴복을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아수르와 싸워서 승리한 나라가 없었다.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도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 함적 지성과 이성과 지혜로 보면 이 랍사게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랍사게가 제시하는 그 조건들을 의지하고 그래, 이 불편한 땅, 뭐 비도 제대로 안 와가지고 농사하기도 힘들고 농사해봤자 다 빼앗길 거 다 빼앗기느니 더 좋은 땅, 눈에 보이는 땅으로 가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뭐 나라의 없어진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죽은들 산들 그건 나의 관심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이 행복하면 됐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됐지. 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당장 월요일날 직장에 가서 그래, 기도는 교회에서 했으니까 직장에서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상사의 말을 잘 듣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나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교회에다가 집에다가 좀 묶어놓고 현실에 타협하며 사는 것도 그것도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많음과 건강에 있지 않음을 말씀해 줍니다. 내 어떠한 야망이 이루어짐이
내 성공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소위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성공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위험의 요소가 우리 안에 내재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견제가 왔습니다. 그건 당연히 세상적 내용 아닙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일반적인 사람과의 차이는 뭐에 있느냐면, 그는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그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인지라 인간인지라 때로는 연약해져서 현실과 타협한 순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름다운 것은 그 순간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현실의 문제에 넘어질 때가 있었다니까요. 넘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순간, 때로는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막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힘에, 논리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말들에 설득되어졌어요. 랍사게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실 의도적으로 이 랍사게가 말할 때에 유대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람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보냈던 신하들이 부탁을 하죠. 아니,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외교적 언어로 합시다. 근데 랍사게는 그거를 전혀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아람어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보고 들으란 얘기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처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이 세야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세지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권력을 주면 그 권력을 쓰겠느냐 쓰지 않겠느냐. 100이면 거의 100, 99 이상은 99.9는 그 권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뭐 성인들은 그 권력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잘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군자라고 말하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노예 서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하면서 뭐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 있어서 의견을 구하려고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며칠 전에 글을 하나 노예 톡에 올렸어요. 지금 정부가 또 정치 얘기를 하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법을 좀 제정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자 글을 올렸는데 목사들이 우리 노예 목사들이 아무도 응답을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혼자 막 전전긍긍 해가지고 이거 같이 모여서 기도회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목사들이 아무 생각이 없느냐? 라고 노회장과 서기한테 이제 연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의견을 묻으려고 저도 임원이니까 저한테 이제 묻는 질문이 왔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일반 성도들의 느끼기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며칠 전에 대통령이 뭐 다른 곳에서 이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그 얘기가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추 대상은 이제 지금 우리가 늘 교회에서 늘 배격했던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1차 대상이잖아요. 교회들마다 신천지하고 안 붙인 교회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신천지 없애주겠다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자신들 교인 뺏길까봐 무서워서 신천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던 목사들이 국가에서 신천지 이단이라고 건강하지 못한 단체를 없앤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칼이 다시 교회를 향해 올 것이다라는 예견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문제도 그래요. 소년보 목사나 정광훈 목사나 그 사람들은 지금 선거법 때문에 지금 구속되고 형을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지, 교회가 설교 때문에, 설교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때로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을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교회를 지금 없애기 위해서 악하게 대들 수는 있긴 있겠죠. 그 법을 이용해서. 근데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압력을 주려고, 정치권에 압력을 주려고, 혹은 결국 그 압력이 좋게 말해서 압력이고, 제대로 얘기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힘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예민한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반대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진보적인 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심판받은 게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라고 자꾸 억지 논리를 가져다 붙이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인간의 애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동성애자들도 분명히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동성애를 하면서 그걸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법으로 그를 막는다? 그럼 안 되니까 우리가 법의 제정을 막읍시다. 어떻게 막을 건데요?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저 목사 믿음 없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그건 세상 정치죠. 그건 교회법이 아니에요. 교회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의 법인 것이고, 교회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럴 거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우리 혁명을 일으킵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다 들을 텐데 굳이 죽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예수님이 거부한 방법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면서 그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 할 일이시지, 뭔가 자꾸 압력을 더 많은 수를 모아서 그걸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의 정치고 세상의 힘에 놀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세상의 힘으로 안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런 믿음은 없습니까? 순교의 믿음은 없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나 은퇴 목사님들 드시면 괘씸한 놈이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물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의 힘이 아닌, 교회의 다수의 압력이 아닌 개인적인 신념으로 반대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다지만 교회에서 대통령을 죽여야 이 나라가 산다. 없어야 산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거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법적 조치를 한다는데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거를 또 얘기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또 며칠 전에 미국에 부랴부랴 가가지고 두 가지 목적인 것 같긴 한데 그거하고 이제 쿠팡 사태 때문에 간 것 같긴 한데 그게 지금 교회가 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식입니까? 오늘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백성들은 이 랍사게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침묵했어요. 침묵했어요. 그 협박 앞에 이들은 침묵했어요. 당장 눈앞에 아수르의 대군이 그들을 위협하고 둘러싸고 있는 그 순간에 야 빨리빨리 정해야지가 아니라 침묵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뒤에 뒷부분에 가면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어지는 37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는 그거를 당연히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현실을 의지해야만 이길 것 같이 보여요. 당연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좀 자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실의 질문 앞에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그 응답하기보다는 침묵해. 왜? 그 현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관계성, 어떤 방법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잘 풀린 것 같이 보이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김정한 목사 수사한다고 하니까 미국에다 말하니까 바로 미국에서 지금 말들 많고 하니까 건들지 못했잖아요. 1차 특검 때도. 2차 또 한다는데 아마 그때도 건들지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정말 대표하는 보수 목사란 청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의심돼도 아무도 수사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의 방법으로 응대해 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갑시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굳이 어렵게 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현실의 문제를 툭 던지면서 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무엇을 따라갈 거니? 무엇을 신뢰할 거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어. 잡히지 않는 거야 당장.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이 현실의 문제는 당장 내 눈앞에 있고 당장에 해결해야 돼. 이거 하나는 우리는 모든 거를 우리 행복은 끝나는 것 같이 보여. 해결할 방법도 바로 눈앞에 있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무엇을 의지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법에 매여 있어요. 방법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에 모여 있는 거예요. 좋은 방법을 찾아야만 우리는 그걸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당장은 맛있는 파이를 나눠 먹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교했을 때 어차피 너희는 망할 나라라는 거예요. 좀 죄송스럽지만 이사야가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66장까지 쭉 말라보면 어차피 너희는 망해야 될 나라야. 내 말을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런데 그 중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제까지 말했던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의 문제 해결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대한 우리는 믿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로운 다가오심임을 명심히 알고 하나님이냐 하수느냐 사이에서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 번쯤 좀 침묵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의 선택이었던 것을 봅니다. 대표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이 많아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